한국 TV 방송 가운데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김창옥이라는 한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듣고 깊이 공감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미국 뉴욕 강연에 초청되었을 때에 미국에 살고 있는 한 한인 교포가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여기 뉴욕까지 오셨으면 꼭 뉴욕의 야경을 보셔야 합니다. 뉴욕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말을 듣고 뉴욕 야경을 보기 위해 뉴욕에서 가장 높이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고층 빌딩에서 내려본 뉴욕의 야경은 정말 그분의 말씀처럼 로맨틱하고 아름답고 환상적이었습니다. 낯선 청춘 남녀가 그 야경만 같이 바라만 보아도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았던 멋진 야경의 뉴욕과 달리 땅에 내려와서 본 뉴욕은 너무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뉴욕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이미지, 노란 택시, 스타벅스 커피와 뉴욕 타임즈를 손에 든 사람들, 센트럴 파크, 타임스퀘어, I love 뉴욕이라는 문구가 적힌 하얀 티셔츠, 이런 뉴욕의 이미지와 달리 뉴욕의 뒷골목에는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가 넘쳐나고 있었고, 뉴욕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거리를 지날 때마다 경찰차,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마다 공사 현장은 왜 이리 많은지 본인에겐 그게 참 인상적이었다라고 강연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뉴욕이란 도시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은 늘 공사 중이고, 그래서 시끄럽고 위험하고 불편하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만나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 교수님께서 찰리 채플린이 남긴 유명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전 이 말에 참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 비춰지는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화려하고, 그래서 때론 부러움도 사기도 하는 희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인생 역시 가까이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아픔과 슬픔이, 고독이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도 비슷할 것입니다. 남들 보기엔 괜찮고 남부러울 만한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이 보이지만, 남들이 정작 보지 못하는, 가까이서 들여다본 나의 인생 역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 많고 사연 많은 인생일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 가시면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좀 더 충만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삶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나 스스로에게도 너 정말 잘 살았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웠어, 수고했어 라고 스스로 감히 박수 쳐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분들이 이미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있고 인생의 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본다면, 과연 나는 후회 가득한 삶이 아닌 나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모두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자신의 실수와 해결되지 못한 죄들로 인해 후회하며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2년도 호주의 한 호스피스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아주는 간병인으로 일하는 브로드웨어라는 한 여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모아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봐주는 간병인으로 자기가 관찰한 시한부 환자들이 후회하는 일들을 정리한 결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다 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 부모의 기대,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다 보니 정말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너무 일을 열심히 한 것. 돈 번다고 너무 일에만 매여 살다 보니 정작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 네 번째는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한 것. 마지막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로써 마무리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 평가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죽음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은 나의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 모두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빛이 나고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그리고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편, 모세가 쓴 이 시편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인생을 정말 바르고 가치 있게 살고자 고민하고 기도한 모세의 노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던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주의 분노가 무섭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분노의 힘이 크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많이 살아야 80년 인생이지만 그 80의 인생이라는 것도 고생과 힘이 들고 고생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부모님 집에 방문했다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려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이를 닫고 이를 헹구기 위해 컵에 물을 담는데 그 컵 안에 틀니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틀니였을까요? 바로 저의 아버지의 틀니였습니다. 제가 그 틀니를 보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도 틀니를 하셔야 할 만큼 많이 늙으셨구나, 마음이 짠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베들레헴으로 맞는 바지가 없을 만큼의 한 인격을 자랑하셨는데 지금은 신장투석으로 움츠러들고 가냘퍼지신 모습을 뵐 때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그토록 건강했던 모습은 빛바랜 가족 사진 속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싱싱하게 피었던 풀이 어느 사이 밤이 되고 시들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길지도 않은 인생이 쏘아놓은 화살처럼 또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생을 고민하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 두 번째, 그 길지 않은 인생이 또 금방 날아가듯 사라진다는 것.
그래서 모세는 1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날짜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모세는 낭비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낭비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비되지 않고 후회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이 하늘의 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지혜를 즐거움 가운데 나누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듯,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듯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바르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똑똑하고 명석하고 빠른 두뇌 회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지혜를 뜻하는 단어 호크마, 이 호크마의 뜻은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작년 연말쯤 시니어 한 학생이 시니어 리더 그룹에 자기의 큐티를 다음과 같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날마다 매일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살았다고만 해서 절대 그것만이 부지런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없는 것이 바로 게으름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그 최선을 다한 삶 안에 주님께서 안 계시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삶의 이유,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끄시는 계획과 방향을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선택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를 의지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아이의 생각도 참 대견하지만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아이의 어머니 정말 지혜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의 삶을 살고 그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가치 있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 낭비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영어에서는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건도 주인을 잘 만나야 그 값어치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집에 있는 기타는 주인을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비싼 거금을 주고 산 야마하 기타인데 관리를 잘 못해 주었더니 기타 넥이 휘어버렸고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튜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리도 이쁘지 않습니다. 어떤 짐에 방문했더니 거실에 비싼 트레드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레드밀 역시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트레드밀 위에는 많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싼 트레드밀을 구입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 비싼 옷걸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건도 이처럼 주인을 잘 만나야 제대로 사용되고 주인을 만나야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가장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실 주님을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날마다 더욱 깊이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진정한 행복과 만족, 진정한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리고 조금 존경하는 한 집사님 가운데에 현재 변호사로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평신도 집사님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참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언젠간 자신의 삶을 간증을 사석에서 저에게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지만 신앙이 없다 보니 대학 졸업 이후 쇠주 만드는 진로회사에 입사해서 승승장구했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만들었던 위스키 기억하십니까? 임페리얼입니다. 소위 대박을 치는 바람에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전혀 아내와 아이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지도 않고 이분의 목표는 오직 40살 이전에 진로 그룹에 이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게까지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옆에 그 남자를 힘겹게 부추기고 있는 중1, 2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남자아이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술주정을 힘겹게 받아내고 있는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이분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고 그 다음날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만 교회 가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뉴질랜드에서 새롭게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돕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뻔합니다. 돈과 권력, 명예, 삶의 여유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 인생에 있어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놓치고 맙니다. 전도서를 지은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도 명예도 인기도 부귀영화도 모래를 손에 쥐는 것처럼, 바람을 손에 쥐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값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은 날에 곧 괴로운 그날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거나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휘슬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그분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은 바로 주를 위해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창조된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장 빛이 나는 법입니다.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수백 불이 나는 그 마이크가 구석에서 방치되고 있다면, 망치처럼 무언가를 두들긴 데 사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낭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릴 때에만,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이 사용될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들림받아 그분께 전 인생의 모든 삶이 쓰임받는 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 모두에게 임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의미 있는 삶, 후회하거나 낭비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신의 삶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되, 세월이 악하니 때를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를 아끼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타임 하나가 아니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크로노스는 단순히 인간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흘러가는 그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 카이로스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시간인데 단순한 물리적 시간이 아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언약을 맺는 특별한 결혼식의 순간, 사랑하는 아이를 내 품에 처음 안아보는 그 순간,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 그분 앞에서 마음껏 목 놓아 울어보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면 내 영혼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 시간을 일상의 다른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으로 바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지루하고, 그러니까 삶에 생동감이 없습니다. 마치 사용하지도 않는 샤워 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낭비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은, 주님 안에서 지혜를 얻은 자들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크로노스의 시간을 누구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하는 그 새벽의 기도 시간,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신비의 시간입니다. 학교와 직장에 나가 있는 아들, 딸들에게 아들, 딸,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라고 보내는 문자 한 통,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고맙고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마음을 담아 문자 보내는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마치 매직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햇살 좋은 날 아내 손잡고 롱베이 산책을 하는데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Babe, Kairos time. Yes, Kairos time. 누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가? 누가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그분께 쓰임 받으며 기도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갈 줄 아는 지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은 찰리 채플린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몰라서 한 말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멀리 보아도 희극 같고 가까이서 보아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희극과 같은 삶을 잊지 않고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